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새기신 7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 오늘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오전 9시에서 정오 12시까지 십자가 위에서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거운 침묵만이 그 3시간을 잔잔히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후 3시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시고 입을 여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큰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으시고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운명하셨지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긴 7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인 7번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인 44절과 45절에 이런 일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6시와 제9시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 환산을 한다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 3시간 동안에 특별한 현상이 2가지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이것이었죠. 온 땅을 덮는 어둠이 있었다라고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가장 밝고 환한 대낮에 짙은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어둠은 분명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들에 의해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능욕과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하늘 아버지는 똑바로 바라보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감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자 온 세상도 눈을 감았고, 그러자 온 세상은 마치 정전사고가 생긴 것처럼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 3시간 동안
온 땅을 뒤덮는 전무후무한 어둠이 있었음을 누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부 하나님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으며 끔찍한 사건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땅을 뒤덮는 이 어둠과 함께 두 번째 일어난 현상을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를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서 일반 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짓는 막이 무엇인가 하면 휘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휘장은 아주 견고하게 직조되어 있어서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함께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고 질기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기고 견고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철저하게 차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1년에 단 한 번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의 도움을 빌린다면 그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마태가 성소가 찢어졌다라고 하면 되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면 되는데, 찢어진 방향까지 언급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임을 마태와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온 땅에 어둠이 덮이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십자가 위에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기도이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 또한 기도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이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그 십자가를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성경은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요즘 봄 대신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그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대단히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 품에 갈 때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숨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거의 이제 새겨질 정도로 많이 듣게 되었는데, 저는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이런 기도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숨졌으면 좋겠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다가, 그리고 저의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다른 어떤 방법을 찾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였다라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기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를 찾으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평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에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평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순간이 오면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때가 되어도, 그런 상황이 되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요 오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거룩한 영적 습관이 그분에게 있었기에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호승 시인의 무릎이라고 하는 기도가, 그 시가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호승 시인의 무릎이라고 하는 시는 저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첫 담임 목회를 막 시작했을 무렵에 취임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문제 이제 순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순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취임을 받는 담임 목사의 인사하는 시간, 인사말 하는 순서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호성 시인의 무릎이라고 하는 기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을 때가 일어설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걷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대단히 저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 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다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목회의 연수가 저도 조금씩 쌓여 갈수록 그 의미가 보다 새롭게 저에게 느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 기도의 무릎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 목회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요즘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목회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팎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무력함, 연약함과 회의감, 흔들림과 좌절감, 그리고 사람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하고, 무릎을 꿇어야 오래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으며 어두운 밤을 지나 완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목회를 통해,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며 느끼는 바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쳐나갈 지혜가 없고 또한 큰 산과 같은 문제들 앞에 직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수단, 다른 어떤 방법을 찾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맡김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위한 기도였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김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셨고 맡김을 위한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맡김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에게 맡기시거나 부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기대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곁을 떠나는 순간이 찾아와도 영원히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또한 그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두 가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고 맡기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를 찾은 사람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법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유태인 부모들이 잠자리에 드는 자신의 아이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잠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아이의 일생을 그리고 이 아이가 걸어갈 일평생의 길을 모든 길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면서 성장한 아이는 여러분 어떨까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며 결정할 것이며 자신의 영혼을 그분의 손에 부탁하고 맡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맡김입니다. 내가 끌어안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우리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지만, 내가 끌어안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하며 간들간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55편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은 맡김에 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견고하며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앞길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최후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고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의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문제와 또 어려움 앞에서도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행하며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좋은 비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혼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